전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부터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2장 24절부터 3장 1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 있으면이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도서의 본론부는 계속 연속된 4중 강화 1강화부터 4강화까지를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해 위에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도입부였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본론부는 뭡니까? 허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며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교훈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1부터 4강화 중에서 1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를 또 이 예정을 통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1강화는 비탄부와 교훈부로 나눈다 그러면은 2장 23절까지가 이제 비탄부였습니다. 이제 2장 24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교훈부인데 이 교훈부 중에서 오늘은 이제 2장 24절부터 3장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 추구해야 될 최선의 길로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2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해 아래 인생이 추구할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우리가 락이라 그러잖아요. 식도락,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어떨 때는 음악, 또 우리에게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서 수고하듯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 솔로몬은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또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다 뭡니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까지를 한번 볼 건데요. 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절부터 8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며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인간 개개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내가 뿌린 만큼 거두어지는데 그걸 내가 요만큼 뿌리고 이따만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 세상에 한 때가 있고 그걸 다 받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시간표냐? 심을 때냐? 거둘 때냐? 지금 내가 찾을 때냐? 잃어버릴 때냐? 나이가 들었는데 막 찾으면 어떻게 하면 보이도 안 하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가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실은요, 일하는 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조금의 이익이지만 진짜 이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창세기 3장 때문인지 그 전에도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요 노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때문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주셨지만은 그렇게 막 애쓰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1절입니다. 만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또 선언해요. 봅시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영적 본능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일부를 보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 일부를 보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유한한 인간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고민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낙을 주셨어요. 악을 주셨다는 거. 그 악은 즐거울 락, 기쁠 락, 억자 하셨습니까? 음악할 때 악.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존재구나.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 인간이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그건 사악함이에요. 연약함이 아니라 사악함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 핑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맞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래서 읽었네, 그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다 존재하게 하셨고 또 뭡니까? 또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개발하고 하는 거지 우리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들 만한 머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분을 인정해요. 해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주신 기쁨과 낙을 즐기는 겁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다 그분에 따라서 인정하고 나아가면 돼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다가도 내가 뭔가를 자꾸 계획하고 주관하는 순간부터 성령 가만히 계셔버려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다 거기까지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더 깊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냥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면요.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세요.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누려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